너무나 감사합니다. 중국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중국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오전 서비스를 얘기를 해줬어요. 찬양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아주 그냥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시리즈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시편 56편을 가지고 구원과 구속이라는 대제목 아래 하나님 안에서의 피난처 찾기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쫓기던 큰 고난의 시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이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시편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먼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절에는 다윗이 사울 왕의 친아들 그 요나단과 아주 절친이죠. 참 희한하죠. 그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아들은 자신과의 베프가 되죠. 굉장한 친한 친구가 되죠. 자,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자신의 절친인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요나단은 다윗 친구한테 급히 찾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비라는 땅으로 급히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로컬 지금 지역 교회가 있듯이 로컬에 그 소규모의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곳에서 다윗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그냥 사울을 피해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을 보고 조금 망설였겠죠. 그러나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다윗을 웰컴을 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 급히 도망 나온 이 다윗은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피곤을 했고 또 굉장히 굶주렸었습니다.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선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에게 즉 빵을 달라고 좀 요구를 하죠. 아히멜렉은 식용으로 사용하는 떡은 없고 성소에서 사용하는 떡을 떡병자에서 자꾸 이제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와요. 이게 빵입니다. 빵을 빵이란 그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남아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빵은 이 진설병은 평민이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하지만은 만일 또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좀 여자를 조금 이렇게 그 남존 사상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여인을 가까이 했던 남자들은 이 제사에 드린 음식을 못 먹게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은 상당히 이 부분에 좀 까다롭게 좀 다윗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다윗은 4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진설병, 이 제사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또한 다윗은 다급하게 도망가는 관계로 이 군인이 창이나 활 같은 병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급하게 나오면 참 다윗이 단순했나 봐요. 이렇게 치밀하고 이렇게 뭘 준비하고 뭐가 잘못되면 뭘 해야지 이런 계산이 없고 그냥 끝까지 사울 왕하고 같이 있다가 급히 조나단이 얘기를 해서 도망간 그런 상태예요. 무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윗이 엄청나게 급하고 위급하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사가 어떤 군인의 한 지도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창이나 칼조차 또 아무것도 가지고 챙길 겨를 없이 도망을 쳤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다윗이 긴급한 상황이었겠습니다.
튀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재정의 문제든 어떤 부동산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아마 부모님과의 어떤 형제간의 문제든 전혀 무방비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금 다윗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아무런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지금 노비라는 땅으로 왔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웬일입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다윗이 소년 시절 때에, 즉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 성경에 등장할 때 그때쯤에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엘렉은 나중입니다. 사울에게 그들의 온 아히엘렉 가족과 다른 85명의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해요. 사울 왕이 다 죽입니다. 아마 비참하게 최후를 맞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상황은 지금 다윗에게 이 칼을 내어주는 거예요. 제사 음식도 주고 지금 골리앗의 칼,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까지 지금 다윗은 참 받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이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국가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사울 왕이 국가적인 사활을 걸었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무슨 난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탕진해 가지고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아닌데 왕이 나서서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자 한때는 자신이 직접 죽인 그 골리앗의 땅으로,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이 좀 미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왜? 수년 전에 자신의 장군이었겠죠. 골리앗은 그걸 죽인 그 소년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귀화를 한 거예요. 살려둘 이유가 없겠죠. 다윗은 그만큼 갈 곳이 없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한국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6.25 전쟁했던 참전 용사가 북한으로 귀화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겠죠. 거기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미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행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일단은 생명을 일단은 본인이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기가 이렇게 험난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대국을 이뤘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강한 왕권을 자랑했던 왕이 이 다윗 왕입니다. 훗날 이제 13년의 도망을 마치고 이제 그런 왕이 되는데 그의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하고 이후에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좀 복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포커스를 두고 지금 다윗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고 그에게 속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과 절대 주권자임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죠. 내 약함을 인정합니다. 자, 오늘 말씀 56절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걱정 없어. 뭐 상황은 안 좋은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겨내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죠. 굉장히 솔직하죠. 약하면 약하다, 두려우면 두렵다, 없으면 없다. 그런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 그렇죠. 분명히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은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텐데 이 아이가 뭔가 지금 잘못을 하고 거짓을 하고 있을 때 지켜볼 때가 있잖아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근데 끝까지 속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다 아는데.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저 할 수 있어.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명성은 뭐 이스라엘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의 승리를 하였고 다윗은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패 장군이었어요. 무패. 사람들은 다윗만 보면 두려울 것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아주 당당한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기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고 언젠간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귀화할 정도로 한 사람이 역사에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다윗이 최초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은 일단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죠? 처음에 뭐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께 너무 순종하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로 칭송을 받고 많은 어떤 부와 어떤 그 권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자신이 주인공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변해가죠.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여서 그 스폰지가 굉장히 젖어 있죠. 굉장히 무거워지듯이 말이죠. 전혀 모르죠. 그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지.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사울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죠. 베냐민 족속, 12족속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이에요. 가장 작은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죠. 그는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었죠. 나중에는 제사장의 직무까지 자기가 뺏고 자기가 해요. 훗날은 사무엘 사사 사무엘이 죽었는데도 사무엘 영을 깨우죠.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런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영원히 버림받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사울처럼 하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했어요. 정직했고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사실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두려움은 두렵다. 나 약하면 약겹다. 약한 건 약하다. 사실 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선언합니다. 끊임없이 찬양을 합니다. 그는 사람이 그에게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확언을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과 1대1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어렸을 때 15살 때인가 좀 내가 뭘 하나 이렇게 좀 성대 결정도 오고 이제 가수 꿈을 막 이런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처음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의자에 이렇게 턱을 꿇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울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제 훗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싹 스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 보는 날 호주 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거는 대단한 용기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잊었었고 한 적도 있었었죠 분명히. 아무튼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받은 언약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에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때 이새의 집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죠. 내 집에 찾아가 그 뿔 이게 뿔 있죠. 소뿔 이렇게 긴 게 이렇게 쉰 소뿔 있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올리브 향을 부어서 이제 안수식으로 하는 거죠. 그를 다윗에게 했어요. 그거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근거가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러한 백그라운드 시편 56장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에 이런 다윗의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의 상황은 깊은 계곡에 파묻힐 것 같았고 주님께 받은 그 약속을 받은 희망으로 겨우겨우 노력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주님을 메품을 그 위로와 피난처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했던 그 세 번째는 그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피난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죠? 이게 마지막 번에 끊임없이 범사에 찬양을 하죠. 주위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감사를 찾아낼 줄 알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는 너무나 확고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의 의도를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는 것을 알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선언을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타이트한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몰라 이제 저희가 늘 어려운 일을 예를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쉽게 풀리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관점과 많이 틀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얻었냐, 주님을 믿고 있냐 아니냐, 그렇죠? 그거겠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피난처를 찾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속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피난처를 찾는, 끊임없이 피난처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좀 찬양을 좀 할까요?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